이 목소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목소리가 아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이 얼마나 좋아요. 힘이 있죠.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인류 역사를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BC와 AD로 인류 역사를 대부분이 나누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고 성령을 체험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분기점이고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절대로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예수님을 등지고 다 떠났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모습 보며 자기도 십자가 짐을 당할까봐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예루살렘 대거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틈틈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한 사람, 성령 받기 전에는 나약한 사람,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귀한 은혜가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 사도교회가 최소한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성장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적어도 수천 명이 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41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41절 말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 더하더라? 3,000명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120명 선에서 3,000명인지 아니면 몇 번의 3,000명을 거쳐서 3,000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초대교회가 120명에서 3,120명 이상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명만 해도요, 실제로 1,000명 많습니다. 3,000명, 5,000명 적은 숫자 아니에요. 10명이 모여도 한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 4명의 짜장면집을 가도 하나가 안 돼요. 나 짜장면, 나 짬뽕. 그러다가 금방 나 짜장면, 나 짬뽕, 볶음밥 다 달라요. 또 아빠는 더 짬짜면 그래요. 또 4명도 그런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어떤 목적의 한 방향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의 성령 받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초대교회 수천 명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수백 명이어도 이렇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자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2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4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포심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겁먹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존경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마음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외심, 좋으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어려운 분.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존경심을 가지고 다가왔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왔다가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니나네나 똑같은 모습을 보고 존경심, 경외심 다 사라지고 만만하게, 그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지내는 모습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거기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과 품위와 그 모습 속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습, 경외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만유의 왕으로서 어려우신 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주의 종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는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네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근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놔두지 않죠. 처음에는 그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죄인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이것들을 알게 해주시면서 성령 받게 해주시면 속된 말로 내 꼬라지를 알게 하십니다. 나를 오게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고, 나를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겸손한 자가 되고 무릎 꿇는 자가 되고 은혜 받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의 삶의 관역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관역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소망이 나의 관역이 되고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절대 가치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말씀 위에 모든 것들은 상대적 가치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절대적 가치, 말씀만이 절대적 가치, 예수님만이 절대적 가치,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여기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심은 정비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모든 삶에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해야 될 일은 꼭 하면서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령 충만하면서 나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은 어떤 삶이냐? 따라 하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라.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부터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재산을 통용하고 물건을 나눠 써주는 모습.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는 관가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공산주의 같은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재산을 빼앗아서 강제적으로 재산을 나눈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강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각자의 심령성이 마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썼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곳에도 긍휼이 있고 동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긍휼과 동정에는요,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요. 자기보다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자기보다 나은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사랑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힘으로 구제하고 성령의 힘으로 긍휼히 여기고 성령의 힘으로 섬기고 성령의 힘으로 친교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27년생으로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학자이고 목사님이고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교수이기도 해요. 1993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주한 미국 대사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주한 미군 대사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걸어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오면서 가면서 외롭게 앉아있는 노인 한 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노인 한 분이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시간 날 때마다 퇴근할 때겠지요. 옆에 의자에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리고 커피도 함께 마시고 집안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또 정원에 잔디도 깎아주고 정말 그 노인 어르신이 적적하지 않게 그렇게 오며 가며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수소문을 해봤더니 돌아가셨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있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가서 좀 가족들 위로하고 또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자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그룹의 회장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비서가 분명히 나와 함께 썼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오면은 내가 유서 한 장 썼는데 이거를 꼭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코카콜라 회장님이 이제 그 남겨준 유서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진 친구였어. 뜰에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25억 달러가 감이 안 오나 봐요. 25억 달러를 제가 일부 예배 때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되나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5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3조 2,500억 원이에요. 그냥 3조를 빼버리고 뒤에 2,500억 원만 해도 큰 돈인데 3조가 얼마냐? 3조가 3만 억이에요. 감이 안 와서 놀랄 표정도 못 지는. 1억도 얼마나 커요? 10억이 얼마나 커요? 1,000억이 얼마나 커요? 근데 3만 억은 1,000억의 30배요. 이래도 웃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세상에. 거기다가 주식, 코카콜라 주식 5%래요. 이건 또 얼마겠어요? 이런 친절이면 그냥 대대손손 친절 베풀어도 할만하겠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긍휼을 베풀고 성령으로 동정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도 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건 나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봉직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모든 돈을 에모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 대학으로 에모리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총장님으로 역임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더라도 성령으로 사랑하고 동정을 베풀더라도 성령으로 동정을 베풀고 성령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는 역사가 있고 성령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서
그 코카콜라 회장의 장례식을 보면서 세 가지를 놀랐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큰 세계적인 기업가가 검소하게 살았다는 게 첫 번째 놀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큰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나에게 끝까지 감추었다는 게 놀라는 일이었고, 세 번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기에게 이렇게 큰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게 세 번째 놀람이었다고 그럽니다. 다 성령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그러는데 뭐와 같다고 말하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부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 이파리가 팔랑팔랑 돼요. 이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죠. 똑같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를 따라, 긍휼의 행위를 따라, 동정의 행위를 따라, 아, 이 사람이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이구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실패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속회연구원 세미나에 충북연의 박정민 감독님도 함께 대동하셔서 세미나 한 타임을 하셨습니다. 참 은혜 받았어요. 당신은 사실 신학교 나와서 그리고 목회할 때 초년기에는 자기는 비판의 은사가 넘쳐서 무슨 회의 자료를 보면은 재무회계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쏙 도출된다는 겁니다. 그것 따지니까 회의가 분위기가 참 삼엄하고 아주 분위기가 그 은혜의 좋은 자리가 어두운 자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쓴 뿌리를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병원에 건강검진 진단을 받았는데 목사님, 앞으로 눈이 실명될지 모릅니다.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없습니까? 치료가 안 됩니다. 단지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근데 나이가 39이었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금 보는 이거 내가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보는 것마다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을 보아도, 가족들을 보아도, 사람들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다시는 못 보겠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귀하게 보이고, 가장 먼저 사모님이 가장 귀하게 보이더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쁘게 보는 것은 내게 유익이 안 되는구나. 이왕 나에게 주어진 시간 본다고 할 때
좋은 걸 보자. 좋은 걸 보자. 그렇게 3년 동안 좋은 걸 보는 것으로 훈련이 됐습니다. 안 좋은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좋은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3년 지나고 나서 건강검진을 갔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일 오셔서 눈 요거 치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병원이에요? 아니, 저 눈 이제 앞으로 못 보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 옛날에 그런 적이라면 그거 오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얼마나 좋은지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보는 것마다 기쁘고, 자기의 눈이 비판의 눈에서 긍정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말하며, 그러면서 너의 삶은 너가 잘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지난번 선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감독님들 선거하면 되신 분도 상처받는데 안 되신 분은 더 상처받고, 되신 분도 어떻게 그 인간이 나를 배반할 수가 있지? 이것 때문에 상처가 크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감독님이 되셨느냐? 한 표 차이로 됐어요. 한 표 차이로. 연회원이 800명, 900명인데 한 표 차이로 이긴 거예요. 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당선인 것 때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너의 재주로, 너의 능력으로 감독된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네가 감독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에게 표를 준다고 했던 사람이 이탈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은 사랑입니다. 질병 치료, 질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 고쳐주고 싶은 마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어려움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성도들이요, 늘 사랑하고 늘 여러분을 볼 때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쁜 척만 하고 사랑하는 척만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건 뭔 줄 아세요? 성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것보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미웠던 마음의 사랑으로 바뀌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 다시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 저런이 나에게 목사를 세워서 잘 인도하라고 그랬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6년, 우리에게 본당이 천석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구를? 구원받는 사람을.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성도들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에 날마다 부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을 할 때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만나는 사람이 아이고 머리는 왜 이 모양이요, 아이고 옷은 또 어디서 이렇게 이런 옷을 사 입었어, 이런 사람 어떻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유정아 기요? 만나면은요, 아유 머리가 잘 발라왔네, 아유 옷이 여기서 이쁘네, 할렐루야, 화장빨이 기가 막히게 잘 받았네, 눈썹이 잘 그려졌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쫓아가서 만나고 싶죠. 그렇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전개되면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면은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이런 목말라 하는 자들이 와서 그런 영적인 사랑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를 경험하면 머무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만큼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천석이에요. 600명 700만 모여도 2층까지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구자옥 목사님 초청해서 요번에 트로트 찬양 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정하셔서 그래서 이혼 영혼들을 초청하셔서 귀한 트로트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